예,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한민족을 중심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섭리가 이제 한반도로 이어지고 또 한반도에 또 한시 왕조와 더불어서 형성된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저희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이게 이제 기독교와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한국 한반도로 보내시기 위한 섭리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걸 위한 민족적 국가적 기대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섭리의 내용이 더 좁혀지면서 독생여 계시와 참부모 현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여를 막기 위한 계시와 준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일제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참부모 참어머님 칼뱅의 어떤 그런 1543년의 섭리 이후 400년 이후에 이제 독생여 탄생이 섭리적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이 시기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와 더불어서 목사님들을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산중이나 지하로 스며들면서 신앙을 지켜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신파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전통과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신령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또 이렇게 독생 탄생을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게 섭리 가운데 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큰 흐름을 보게 될 때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칼뱅의 기독교 강해로 시작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섭리가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미국의 한반도로 연결되는 섭리 역사가 있는데 주로 이 아벨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벨 국가라 하면 미국과 일본을 칭할 수 있겠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지금 참 부모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걸 볼 때에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하고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미국인데 이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의 영향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네 차례의 대각성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한 번, 19세기 두 번, 20세기 한 번인데 직접적으로 캐톨릭 말고 저희들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하디 이런 목사님들께서 1885년에서 1890년 사이에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제3차 각성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장도교와 감리교로 이렇게 크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모님께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다 나이가 25, 26, 27살이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선 대각성운동, 원산과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지면서 크게 기독교에서는 이 내용들이 두 가지 맥락으로 흘러갔다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하나의 맥락은 민족 영성부흥운동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 섭리와 독생자 참 어머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아버님은 주로 이렇게 큰 맥락을 보니까 미국 북장로교 교회 계열의 어떤 오산학교인 것 같습니다. 오산학교에 아버님께서 1934년이죠. 34년 6월에 가셨다가 약 한 9개월 정도 계시다가 35년도에 3월 달에 정주 보통학교로 다시 가시고 한 달 반 만에 그 묘두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가는데 아버님께서는 재림메시아 아버님께서는 오산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애국 선민 사상과 성서 여기가 오산학과가 주로 유영모, 함석헌, 김소월, 영삼섭 이런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진 분들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에 지금 아버님께 상속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 민족의식, 독립의식이 고취했던 운동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님을 중심하고서 되어졌던 내용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독생녀 계시와 현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은 이 감리교나 장로교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보는 정통 교단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 공동체를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보고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영성 부흥운동, 그게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 성령운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가시면서 다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령 중심의 종교가 된 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고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운동이 유럽으로 가서 다시 미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돌아왔던 그 성령 부흥회, 평양 대부흥회까지 이어졌던 그 성령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 중심의 성령입니다. 그것은 폴 틸리라고 현대 기독교 신학의 양구도 칼바르트와 폴 틸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폴 틸리가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일갈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 안에 여성적 요소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대교를 따르고 있다. 유대교든 개신교든 기독교든 이 성령이라는 개념 안에 남성적 여성적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상도 이 여성적 요소의 결여를 보충할 수 없다. 성령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남성적 요소로서 등장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 존 히게라고 유명한 그 신학자가 성령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 모르겠다. 존 히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지금 이 독생녀 섭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부분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남성 중심의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성령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에 전래된 장로교, 미국을 통해서 전래된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들어온 성령 운동의 본질은 뭐냐?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운동입니다. 재림 메시아, 이게 그래서 초림 독생녀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국에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2세 중에 윤예선 박사라고 있습니다. 윤예선 박사가 쓴 논문에 보면은 이 성령의 남성적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불트만 유명한 그 신학자에서 겨우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전래된 이 성령 운동의 본질은 다 남성 중심의 성령 운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우리 한국에 전래된 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 자체, 개신교죠, 근본적 한계는 남성 중심의 성령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와 또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재림 메시아의 분 독생녀를 찾아야 했는데, 기독교는 재림주만 대망하는 신앙으로 이게 나타났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생녀를 찾는 어떤 신학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 대부흥회라든지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 체험과 영적 각성, 회개와 구원, 또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강조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열망을 확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손주 목사에게서도 나타납니다만, 이런 서양의 기독교의 어떤 문화가 한국의 영성과 민족적인 영성과 통합되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회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디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게 목포에서 1000명이 평양에 성서를 배우러 올라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 여성들이 그 정도로 열정적인 어떤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서양의 기독교, 이게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섭리적인 어떤 하늘의 경륜에 의해서 접목이 되고 한국의 어떤 민족적 영성과 통합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섭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러한 기독교의 성령,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림주와 원래는 원리적으로는 초림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늘이 예비했다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성령 운동이었기 때문에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을 형성하는 데는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러한 어떤 섭리적인 책임을 못한 기독교를 두고 하나님은 준비된 개신교 주류 교파, 굳이 따지자면 장로교, 감리교인 것 같습니다. 책임하지 못하자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 참 어머니를 보내시기 위해 신령 공동체, 신령 교단을 중심한 새로운 섭리를 펼쳐 나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여성형 신령 공동체, 김성도, 호비, 박을용, 또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이러한 남성형 신령 공동체의 이러한 신령 부흥 운동을 통해서 독생녀 탄생을 준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성주교 김성도, 복중교 허우빈, 박을용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재림주와의 결합을 위한 준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통일교회사를 배웠습니다만 재림주가 육신을 쓰고 온다라고 하는 계시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제 성령, 추상적인 성령의 개념이 아니라 재림주의 부인이라고 하는 역할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이호빈 목사도 계십니다만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와 신부 개념이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와 신부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성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며 이를 통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는다. 백남주 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으며 신부로서의 부름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순결정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할은 예림주와의 결합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을 넘어서 실체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과정적인 그런 역할, 역사 또 섭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연결되시는 분이 누구냐? 조원보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시면서 새 예수교회 성조교 신앙을 하시던 조원보 외할머니가 홍순애 대모님, 며느리 되는 홍순애 대모님도 연결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또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게 이용도 목사와 연결되어 있던 부분 속에서 대부님께서 함께 여기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님께서 또 새 예수교회에서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깊은 신앙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새 예수교회에서 만난 홍순애 대모님과 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이 뭐하고 연결이 유형론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사가랴를 만나러 갑니다. 또 사가랴 가서 그게 이 집안이 메시아를 모셔야 되고 또한 아들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름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내용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바로 가는 것이 사가랴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가랴가 갔을 때 엘리사벳이 먼저 만나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이제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를 보거든. 그래서 네가 참 복이 있다. 근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날 것을 엘리사벳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똑같은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느 가정에 내가 이 메시아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십니다. 이 드러내는 사건이 뭘까라고 보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과 또 길러 한민족을 통해서 길러 나온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계적 기대, 국가적 기대, 민족적 기대, 종족적 기대,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가정적 기대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적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가운데 이제 이 한민족을 택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독생녀를 어디다 탄생시킬 건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어떤 주류,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여기서의 어떤 준비된 그런 성령 운동을 접붙여 줬지만은 이 깨닫지 못하는 중심 인물이 책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놓고서 신령 그룹을 통해 신령 공동체를 통해서 독생녀를 예비하시게 되고 그 과정이 바로 한승훈 대부님과 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승훈 대부님과 대모님께서 혼례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 바로 독생녀를 이 가정에 탄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탄생에 대한 인침을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적 기대가 완성을 하고 1934년 3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에 독생녀를 하늘 부모님께서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 아담의 송원으로 참 가정과 참 부모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린 양 참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셨지만은 아시다시피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를 통해서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성취를 통해서 하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는 섭리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를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인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후 7일 후에 대모님을 통해서 직접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계시를 직접 주시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보게 될 때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을 놓고서 보게 되면 엄청난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머니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1959년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도 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슬람 마호멧이 계시받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호멧한테 쉽게 말하면 인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온 그 존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버님께 오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물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특히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소명받으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신 겁니다. 그 계시가 첫 번째 계시가 대모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직접 계시가 나타나고 어머님께도 다시 1959년대에 다시 계시를 주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지금 하늘 부모님께서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해서 한민족을 준비한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시하는가 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회 시간에 나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탄생시켰어 라고 하는 말씀을 며칠 전에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 계시 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9년 만에 참 어머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환시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고 주님의 딸이니 대모님 너는 유모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1943년 1월 6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평안남도 안주에 강림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조한준 할아버지의 공적과 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의 신령 공동체에서 쌓은 정성의 기반 위에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게 된 남성 중심의 성령 운동을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성령 부흥을 통해서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셨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령 공동체를 통해서 독생녀를 탄생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녀의 강림과 대한민국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이 독생녀 참 어머님 참 아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민족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또 하나님을 통해서 형성된 이 서민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평화 애호 사상 그리고 경천 사상 천손 사상 그리고 이 한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는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앞선 강의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생, 공영, 공의의 민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성 안에 이런 내용들은 부모님께서 나중에 선포하시고 또 실제화하신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민족성들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께 그대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성을 부모님께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이 민족성이 이 민족에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 완성, 승리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민족의 민족성 또 선민으로 선택된 이 한민족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전 세계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 그대로 그걸 상속받아 탄생하시고 그걸 완성시킨 참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의 그리고 탄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중심한 의의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러온 그 민족성을 그대로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상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의 꿈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닮은 인간 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의 채를 쓰고 참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상에서 승리한 참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구조는 원칙은 쌍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고대해 왔던 하늘이 준비해 오신 존재는 누구냐? 재림 메시아도 맞고 더 고대하고 계셨던 재림 예수님 때 탄생하지 못했던 그 독생의 탄생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재림 메시아 이미 탄생을 하셨고 그 기대 위에 다시 한번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섭리를 경륜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생녀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완성을 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향한 출발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 부모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국가 형성 섭리가 같이 출발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냐, 그 시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진명 작가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 주셔서 김진명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2시간 정도 만났고 그 다음날 또 전화 통화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한민족의 시원, 어머니께서 분명히 만나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명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왜 한민족이 이게 힘이 없냐, 정체성이 약해서 그렇다. 왜 정체성이 약하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 한이다. 나라 한자입니다. 고통스러울 그 한이 아니라 나라 한자입니다. 이게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의 그 성씨의 출발이 한씨고, 그 한씨 왕, 우리는 고조선보다 더 앞선 나라가 한씨 왕조다. 김진명 작가의 주장입니다. 이병도 그 역사학자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한민족의 시원, 그 시원으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아까 도윤섭 총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앞에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한의 사상과 이 전통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 대한제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종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을 왜 제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에 대종교가 주도했던 그 길림에서 1919년도 2월에 했던 대한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1 운동에는 민족의 자주운동은 얘기를 하지만 한의 사상은 거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919년도 2월에 길림에서 선포했던 3대 독립선언 중에 하나, 대한독립선언서에는 그 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건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거기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독립 1919년도 2월에 길림에서 있었던, 거기는 김자진 장군도 들어가 있고 김규식 선생도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대통령이, 그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인데 대한민국이라고는 대종교가 주도하는 그 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짓는데 그걸 어떻게 동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논문의 그 연구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종교에 입교를 했다. 그리고 한의 사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면서 한민족의 민족성의 한의 정신을 그대로 상속한 상징적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자체, 이게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독생녀 강림과 대한민국인데요, 6,000년 만에 강림한 독생녀 탄생 이후에 1945년 연합국에 의해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해방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학자들이 아닌 밤중에 떡시로 받듯이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형성케 하시어 선민으로 택하시고 섭리 역사 6,000년 만에 걸쳐 준비하신 가운데 1943년 독생녀를 한반도에 탄생시키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독생녀를 찾고 맞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한반도에 연결시키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 부흥의 기대 위에 독생녀를 찾고 하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한반도 최초에 세운 한씨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나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습니다. 이름도 대한제국, 그리고 대종교를 통해서 그 한의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다 이어지는 기반들이 다 내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패망 후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전 세계로 흩어진 한반도의 지도자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조선 말기가 되면은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데 가장 먼저 혁명을 일으킨 게 김옥균 같은 분들입니다. 서재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실패하죠. 이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봐요. 정말로 그 일본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게 일본의 만엔짜리에 들어갈 정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런 급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그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조선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근대화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혁명이 실패를 하자 조선은 안 되는구나. 조선은 절대로 일본처럼 근대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한론으로 급격하게 기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한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그냥 광품처럼 밀어붙이면서 이게 조선이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로 전락한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세 그룹이 나타납니다.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이 뭐냐? 미국과 기독교를 중심한 민주주의를 꿈꿔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를 중심한 사회주의 국가를 꿈꿔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김일성입니다. 해방 후에 미 군정에서 설문조사를 해봐요. 어느 나라 체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느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 해방 후에 미 군정에서 실시한 이게 엘리트들이 다 그런 걸 꿈꿨어요. 사실은 김일성이 해방 후에 내려와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을 직접 만나서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 서울대라고 하는 그 엘리트들이 다 동경제대를 다 나왔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한 그룹이 있냐면 단독 민족 국가를 꿈꿔 나온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과 조만식 선생. 남한에는 김구 선생, 북한에는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꿈꿔 나왔는데 이분들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한 국가 창건에는 합의가 안 됩니다. 물론 소련과 또 그 2차 대전 성전국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일단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한시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한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인기 있던 인물이 크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하고 남한에 1948년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김일성을 소련에서 세운 이유와 이승만을 미 군정이 세운 이유가 똑같습니다. 미 군정이 세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미 군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독립운동을 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김구 선생이 안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김일성을 왜 소련이 스탈린이 택하느냐? 첫 번째, 공산주의여야 됩니다. 공산주의지. 그리고 소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이 큰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파출소 정도 이렇게 공격하고 빨치산 정도를 했습니다. 독립운동한 거는 마찬가지. 독립운동 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 뜻을 중심하고서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다 준비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 지도자를 세워서 남한에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다 정부 내각에다가 엄청난 숫자를 다 기독교인으로 채웁니다. 제가 알기로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약 60%가 기독교인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해방 후에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의 국가 종교급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로 볼 때도 하늘이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한의 정신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배경을 갖고 있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인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뜻합니다. 실질적인 국호는 근데 한입니다. 한. 이게 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한은 한반도 최초의 한시 왕조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만을 계승하며 대한은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생애를 중심하고 대한민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을 하늘 부모님은 나라 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애국가에 담아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하늘 부모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는 정신을 정립했습니다. 실질적인 국호가 한인데요. 그 당시에 재헌 국회의원들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해야 되냐? 뭐 조선도 있고 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 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재헌 국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안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신이 대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대안을 잃어버리고는 이준 선생 이하 여러 선열의 그 정신을 찾기 위하여 해외에서 무한한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이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의 정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대한민국의 국호 이름 안에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우리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순국 선열은, 우리의 애국지사는, 우리의 대안 임정은 무엇이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씀으로써 거룩한 3.1운동을 살려내며 세계에 천향하고 대한 임정의 법통을 개성하여 반맞는 찬란한 역사를 접속하는 의미에서 나는 국호를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현식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3.1 혁명투쟁을 통하여 조성된 국호이며 이 역사적 광영을 가진 국호야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 투쟁의 긍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어머님께서 대한민국의 시원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대한민국에 담긴 의미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한민족이 시온으로부터 해서 이 독생녀가 탄생하고 독생녀 탄생 기대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현대 근대 국가를 성립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뭘까? 이게 뭐 어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적인 입장에 보서라도 하늘의 이 섭리가 재림 메시아, 특별히 이 나라를 독생녀를 중심하고서 끌어나가야 되는 하늘의 큰 뜻이 있었음에 이 독생녀를 중심하고 대한민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라 이름에다가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어머니께서 48년도 3대 동료 하나님께서 3대 동료를 남아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신앙을 해 나오셨습니다. 나오셨고 그런 가운데 이 참 어머니께서 6.25를 한국전쟁을 경험하시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한국전쟁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희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약 한 한국 나이로 7살, 8살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경험한 그 전쟁, 한강 다리가 끊기는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경험들, 고통,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몸소 깊이 체험하시면서 고통받는 사랑과 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평화와 사랑에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어머님의 심정 속에서 발현되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모님께서 제가 제주도 순회 갔을 때 식구님의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대모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목욕을 시킬 때도 다른 사람 어린 나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치마폭을 둘러싸서 목욕을 시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양육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향해 나가는 섭리 가운데 무엇이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저는 성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하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독생녀 재림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또 해방시켜 주신 그 기대 위에 이제 독생의 섭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 제가 늘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관로를 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라틴어, 헬라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영어, 헬라어, 라틴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유독 한국 성경, 제가 본 한국 성경에는 저 스스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기독교는 저 스스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저게 책임 분담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부, 재림주의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책임 분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 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어머님께
뭐 여러 가지 여쭤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 1959년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시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계시가 아니야, 일문일답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일문일답.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문일답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조모 외할머니가 또 대어머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일문일답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여기 계십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 황보국 협회장께도 여쭤봐요. 너 이해가 되니? 그때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일문일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에 참 어머님께서는 한국전쟁 이후 그 전부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일문일답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이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모든 존재에게, 특히 인간 모든 존재, 하나님도 책임 분담이 있듯이 다 책임 분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생녀에도 책임 분담이 있다는 원리에 저희들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쭤봤습니다. 세계적인 기대, 국가, 민족, 종족, 가정적 기대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독생녀로서의 개인적인 책임 분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혹시 그 책임 분담이 말씀 속에, 원리 속에 있는 순결과 정절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개인적 책임 분담인 순결과 정절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기대 위에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개인적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참 어머니께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독생녀로서 탄생하셔서 창조 원리에 따른 제1축복, 저희들이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건 순결이라고 계속 배웠습니다. 순결과 정절의 제1축복을 완성해 나오신 그 개인적 책임 분담을 승리하신 그 참 독생녀 참 어머니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고 하시면서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참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최종 인침을 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택함의 2차 목적, 1차 목적은 탄생입니다. 2차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결단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일문일답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을 나왔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어떤 일문일답을 하셨습니까? 어머님 했더니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이제 전쟁을 경험하셨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신가? 그러시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문일답 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독생녀로 인침받으시고 탄생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일문일답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이 예비하시고 또 가신 가운데 인침받으신 가운데 탄생하셔서 이렇게 길러 나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가운데 인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갔다. 스스로 결단하여 참 아버님과 삼면하신 이후에 스스로 결단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 나갈 것을 결심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1960년 4월 11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준비했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림 주님의 상대로서 준비된 자신인 것을 언영 중에 느끼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늘 하나님 뜻대로 전면적으로 몸 바치는 것을 오로지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계시하신 소명 결단과 더불어서 이거를 계시록에 게시된 내용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성취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이게 한민족으로 택하신 그 목적이 완성됨으로써 이게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을 탄생시키자 가운데 6,000년 만에 탄생시키셔가지고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그 목적을 완성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중생의 섭리,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린 양 혼인잔치야, 구분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실현된 거야 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래서 하나님 참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부터 소원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쌍으로서 창조가 됐고 하늘 부모님의 꿈은 참부모를 탄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부모가 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 타락인간의 입장에서는 중생, 부활, 구원이 출발되는 그러한 귀한 섭리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사건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참 부모님으로 원래 기독교 기반에서 준비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참부모 현현과 더불어서 일시에 국가복귀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돼서 참 부모님께서 이 수많은 몇십 년간의 섭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이 사명을 이어가실 수밖에 없고 그 사명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노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강의에 결국 하늘 부모님이 선민 택함의 목적이 독생녀, 물론 재림 메시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한 그 기대 위에 이 선민 택함의 목적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반과 국가 기반으로 탄생을 하시고 순결과 정결로 책임 분담 완성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온전히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인침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결단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성혼식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미 1948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로 현현하신 양이분 참부모님을 중심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참부모님을 모시고 갔더라면 1960년 이후에라도 모시고 나갔더라면 이 나라가 더욱더 선민의 택한 하늘의 뜻이 더욱더 일찍 더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섭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새롭게 자각한 것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말씀을 주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졌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저도 북한학을 해봐서 이게 뭐 한반도의 분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이어지고 이게 이 문제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북 통일이 어떤 시점에서 돼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서 이 민족에게 이 통일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의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된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더라도 통일 국가, 통일 이후의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강의의 내용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모님께서 현현하셔서 성취하신 그 내용,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목적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면 이후에 지금 북한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만 남한에서부터 아벨 국가인 저희들이 먼저 참 어머님 뜻을 참 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민으로서의 역사관적인 대전환되는 내용을 먼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정체성을
환연하게 정립을 시켜준다면 김진명 작가라고 하는 그런 분도 아벨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면 저희들 앞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비전이 분명하게 열릴 것이고, 지금 어느 지도자들도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하늘 부모님이 이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그 이 시대의 승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의 새로운 기대가, 또 하늘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